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더욱더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인 2세기에 쓰여진 디오그네터스 서신이라는 그 편지가 있는데요. 이 디오그네터스 서신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밑에 보실 거 없어요. 잘 들으세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에 풍성했다. 그들은 학대당했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선행을 베풀었지만 행악자로 처벌받았다. 처벌받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또 거의 같은 시기에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쓴 첫 번째 변증에서 보면 당시 성도들을 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과거에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다른 종족과 같이 살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함께 살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신 교훈에 따라 살도록 설득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함께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해주는 대목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읽어드린 두 개의 그 서신에 나오고 책에 나왔던 그 기록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해주는 대목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두 군데나 있었죠.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서는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요, 그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러한 이전의 기록들과 한 가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이 두 가지 기록과 그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민간해라는 단어예요. 민간해.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서 민간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 사이에, 즉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말이에요. 앞에 두 개의 그 초대교회 모습을 묘사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은 주로 초대교회 내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은 좀 차원이 달라요. 믿는 무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받은 바 영적인 능력을요, 이제는 교회 밖으로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는 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려 괴로움 받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사도들의 손은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에 있었겠죠.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므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사도들의 손은 사실은 믿음과 기도와 기쁨과 사랑과 나눔으로 충만한 교회에 그 은혜와 능력이 밖으로 펼쳐지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13절 이하는 그렇게 교회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펼쳐진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펼쳐지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먼저 13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움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일으켰어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건을 전하는 기록의 마지막인 5장 11절 말씀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듯 사도들의 행적이 일으키는 두려움은 어떤 부정적인 공포심이라기보다는 순전하지 못한 마음 상태로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겠다. 죄를 품은 우리로서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겠다라고 느끼게 하는 일종의 경외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도들이나 성도들 앞에 선뜻 다가가기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왠지 당당하지 못하고 죄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그러한 정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교회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된 결과를 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리고 더욱이 다음에 나오는 15절 16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펼쳐진 표적과 기사가 일으킨 현상의 일면을 다음과 같이 아주 소상하게 전하고 있어요. 자,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거리에 나가라고. 누가 거리에 나갔다고요? 베드로가? 여기서 거리에 나간 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메어서 데려간 사람들이 거리에 나갔고, 근데 그들만 거리에 나간 게 아니라 아까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있는 그 거리로 사도들도 나간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교회가 거리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한 표현은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는 표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까이 상종하는 사람은 없지만 백성들이 칭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직접 고쳐달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와 손을 잡지는 못할지라도, 그에게 가까이 가서 좀 고쳐달라고 막 매달리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그림자라도 몸에 덮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그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메고 거리로 나와서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그들의 몸에 덮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진 절대적 신뢰죠. 사도들과 그들을 앞세운 교회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와 사도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16절에서는 이 모든 현상의 결과를 다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서 온 사람들은 병들었건 더러운 귀신 들려 고생하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회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왔더니 나음을 얻었다. 결국 이는 교회 밖으로 손을 펼쳐서 세상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고 사회를 치유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 자신과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이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먼저 그 안에서부터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그래서 힘썼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고 모든 것을 모두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사랑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필연적으로 밖으로 손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교회는 문제 해결과 치유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여겨졌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교회를 탄압하려는 악한 세력도 한쪽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민간은 교회에 신뢰와 존경과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뢰와 존경과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아마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불신과 비난과 냉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해요. 물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적대적인 세력들의 악의적인 책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존경과 기대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먼저는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배에 기쁨이 있고 성도 간의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기쁨과 나눔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보듬는 손길을 반드시 세상을 향해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간과 거리로 나가서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섬김과 봉사의 그림자가 덮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인색한 교회는 결국 세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교회 그림자를 싫어하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실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에는 거리에 교회가 안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그림자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방해와 장애가 많습니다. 시끄럽다, 교통 혼잡이 일어난다, 주차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 온갖 이유를 들어 교회를 못 짓게 하려고 들고 일어나기도 해요.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세상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었다면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당이 안 보이면 죽은 마을 같고, 교회가 없으면 불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니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달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게 쌓이는 세상이,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이 한낱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 집값, 땅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역전돼서 서로 교회 옆에 집을 짓고 싶어하고, 교회 옆으로 이사 오고 싶어하고, 교회 옆으로, 교회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덮이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말입니다. 예배당 건물의 그림자가 손바닥만큼이라도 덮이는 집을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안산에서, 안산 그 동산교회 아십니까? 그 동산교회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자녀들을 보내려고요, 그쪽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학교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려고, 그래서 그 부근의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 학교에, 지금도 그 학교의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예요. 여러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세상으로 손을 펼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동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실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너무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 충만한데, 이제는 좀 밖으로 손을 펼쳐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봉사와 섬김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한편으로는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교회를 칭송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과 기대를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어 봅니다.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유명한 성경 교사이고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기준을 삼는다. 또는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도 한다. 또 많은 이들은 은행 잔고와 자산과 물질적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다. 그 속에 위대함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이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스스로 밝히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에 우리는 섬김의 삶으로
주님의 성육신의 삶의 모범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마땅한 책임으로, 특히 세상이 의욕에 찬 눈길로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고 추창하는 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회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비범한 능력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향해 은혜와 사랑의 손을 펼쳐서 이웃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부디 그러한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감으로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사랑과 기대를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2026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 남은 2026년도에는 좀 더 이웃을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